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도착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밧단 아람을 뜻합니다. 하란 근처에 있는 밧단 아람을 이야기를 하고요. 야곱이 이제 도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지역에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양을 치는 양떼들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가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근처에서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양들을 쉬게 하면서 우물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가 그 이스라엘 아니 밧단 아람 지형의 문제들, 그들의 이제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들의 문화는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을 돌로 막아 놓았다가 양떼들을 치는 목자들이 여러 명이 모였을 때, 함께 모이면 그 돌을 치우고 양들을 우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다시 돌로 덮어 놓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목자들이 3명이 모였고, 이보다 더 많은 목자들이 모였을 때 우물을 치우고 돌을 치우고 우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들을, 그리고 다시 우물을 덮어야 되는데 아직 목자들이 모이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쉬게 하면서 그곳에서 모여있는 목자들을 야곱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물을 막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물이 그대로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곳에 빠져서 다치게 되어질까 봐,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돌로 막아놓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우물이 그대로 놔두면 먼지로 인해서 또는 이제 가축들의 오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3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외부인들이 그 접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인들을 자신들이 우물에, 이제 그들이 함께하는 우물에 함부로 이렇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당시 문화는 이제 외부인들에게는 돈을 받고 그 물을 판매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나 와가지고 물에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돌로 막아 놓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쉽게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고, 그들이 함께 와서 모였을 때 함께 힘을 합쳐서 돌을 굴려가지고 우물에 돌을 치우고 물을 먹인 후에 다시 덮어 놓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제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에 야곱이 그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을 발견한 야곱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가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하란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렇다면 너희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할 때 야곱이 그들에게 뭐라고 묻냐면, 라반이 평안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야곱이 라반의 평안을 목자들에게 물었을까요? 그것은 라반이 평안하게 살아가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의
야곱이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빈 몸으로 나와서 도망치는 이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지금부터 이 야곱은 어디에 거주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서 살아가야 되는 신세가 야곱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평안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가 늘 항상 근심에 쌓여 있고 걱정에 쌓여 있고 늘 항상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이 거기서 얹혀 살아가야 되는 그 처지가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염려하면서 외삼촌 라반이 평안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안하다라는 대답을 받고 또 이제 어떤 말을 받냐면, 그의 딸이 지금 양들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라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라반을 만나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라반을 만나서 라반을 향해서 자신의 누구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지류 리브가의 아들을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이제 라헬이 야곱을 만나고 야곱이 누구인지를 듣게 됩니다. 누구냐면 라반,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누이의 아들임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돌아왔음을, 야곱이 찾아왔음을 소식을 전할 때 라반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달려 나아갑니다. 13절 말씀에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라반이 너무나 기쁘게 이 야곱을 받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생전 처음 보는 자신의 조카죠. 조카인데 이 조카가 자신의 집에 왔음을 듣고 처음 보는 조카를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라반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자신의 누이 리브가가 시집을 갈 때 상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위해 자신의 종을 보냈을 때 그가 이제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종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었냐면 낙타 10피를 가지고 왔고요, 은과 금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오고 수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흔쾌히 허락을 하면서 이제 이삭을 향해 이삭과 결혼을 흔쾌히 허락하고 떠나려고 할 때 리브가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다 전해주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와 그의 오라비에게 보석을 주었다라고 창세기 24장 5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3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리브가가 떠나가려고 했을 때 그의 오라버니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줬다고 말하냐면 보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 리브가가 떠나갈 때 자신이 받았던 보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가정이 얼마나 부유한 가정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온 리브가의 아들이 자신의 집으로 왔을 때 빈손이 오지 않았을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 아들이, 그 부잣집 도련님이 지금 나의 집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왔을까 기대하는 마음에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를 맞이하고 집으로 들여오면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간을 함께 거주하면서 그 야곱이 어떠한 모습으로 처해졌는지가 14절과 1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니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 동안 함께 살면서 지금 야곱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꾼처럼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수 없이 일을 하는 그 야곱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약간의 미안함이 있었는지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의 생질이지만 내 누이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무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길 원하니 얼마를 받을지 네가 정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과 폐물을 잔뜩 가지고 올 줄 알았던 라반이 이제 상실감에 이제 야곱을 열심히 일을 시키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마음의 양심이 찔렸는지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월급을 주겠다, 너는 정하라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무엇을 정하냐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네. 야곱의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야곱의 요청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수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외삼촌의 딸을 원한다. 둘째 딸을 라헬을 내가 사랑하니 이 라헬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라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19절 말씀에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허락하는 거죠. 허락을 합니다. 그래, 이 라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그래도 내 생질인 너에게 주는 게 더 나으니까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일을 하자, 나와 함께 거하자. 그리고 7년 동안 네가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 라헬을, 둘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 일을 너무나 기쁘게 여겨서 야곱이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라반을 섬기는 일이 7년이지만 이 7년이 단 며칠처럼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라헬을 위해서요. 이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라헬이 내 아내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힘들지 않다, 너무나 즐겁다, 이 라헬과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7년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이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왜요? 그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이 빈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을 헌신하면서 자신이 일한 싹쓸 대신해서 라헬을 얻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어졌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약속의 기한이 찼으니까 야곱이 당당하게 라헬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달라는 요구에 라반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제 야곱과 라헬이 합방을 하는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분명히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냐면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누구를 보내냐면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레아를 들여보내죠. 그리고 그 일에 아침이 돼서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에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에게 속았다는 것을 이제 아침이 돼서야 느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7년을 함께 한 여인, 그리고 누구보다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 이 여인만을 위해서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7년이라는 세월을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기대의 그 날이 됐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함께 그 집에서 일을 하고 먹고 자고 함께 마시고 함께 생활을 한 게 7년이라는 세월이죠. 근데 아무리 깜깜하다고 해도 이 라헬이 들어올 때 과연 야곱은 몰랐을까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는데 과연 야곱이 몰랐을까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목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알지 않았을까요? 라헬의 그 향기가 레아의 향기와 동일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하룻밤을 그냥 보낼 수가 있을까요? 아마 라반이 그만큼 치밀하게 야곱을 속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야훼손인 것처럼 몸에 털을 붙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장자의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라반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헬의 향취를 레아에게 가득 뿜뿜뿜 이렇게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말을 하면은 이제 레아인지 라헬인지 들킬 수 있으니까 말 한마디 하면 안 돼. 잠을 자는 동안 너는 말 한마디를 하면 안 돼.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룻밤만 지나면 돼. 그러면 네가 그의 아내가 될 수 있어. 철저히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들여보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라헬의 향취가 풍겨져 나오는 그 레아를 야곱은 깜깜한 그 속에서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보낸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를 속여왔던 이 야곱이 이제는 자신이 속는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속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을 향해서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 됨이니까, 어떻게 이런 일로 나를 속였습니까? 하고 따지니까요, 외삼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 말씀에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시집가는 것은, 시집가지 않는 언니가 동생보다 시집가지 않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건 이 지방에서 있을 수 없다,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야죠. 처음부터 대답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지방은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네. 그러니 내가 자네에게 라헬을 줄 수 있지만 레아가 시집을 가지 않으면 그때까지 자네는 이 라헬을 얻을 수 없어. 그래도 하겠는가? 이게 전제 조건으로 깔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이 이 말을 감쪽같이 빼버렸었습니다. 그래, 알겠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면 내가 라헬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래 놓고 한 행동이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네가 이 레아를 위해서 7일간을 함께 하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대신 그 대신 네가 다시 나를 위해서 7년을 일을 해라. 여러분, 라반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야곱은 다시 7년이 늘어난다 해도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또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라반의 계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들여보내면서 또 다시 7년을 야곱을 부려먹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이기 시작을 했을까요? 야곱은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꼬였죠. 7년간을 봉사한 걸로 막 부족해서 7년간을 또 다시 봉사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십시오. 29장 말씀을 보십시오.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친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꼬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전혀 계획하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레아라는 아내를 맞이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7년이라는 그 인생을 또 무보수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하다가요, 말씀 두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토기장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고요,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에요, 이렇게 또 기록을 하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릇을 마음대로 터뜨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그릇을 만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터뜨리고 다시 새롭게 빚어가는 과정이 지금 이 인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함께 하시며 야곱으로 앞으로 그를 통해서 이어져 갈 그 수많은 인생들,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 그 인생을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인생을 바라보니 그러한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야곱은 하나님의 쓰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게 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이 야곱의 모습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써야 되는데 계속 이러한 모습들이 남아있고 이러한 관습이, 이러한 습관이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된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라반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야곱이 속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속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7년간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일을 했지만, 그렇게 물론 고통스럽지 않고 너무나 즐겁게 일했다고 했지만 보수 하나 받지 않고 7년간을 섬겼던 이 야곱이 이제 기쁨으로 이 라헬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다는 걸 알았을 때 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하며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한마디 던지면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너도 그랬잖아. 야곱이 분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너도 그랬잖아, 이 한마디를 하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라반에게 속은 것이 분하니? 네가 라반에게 속은 것이 그렇게 열받니? 너의 형은 어떻겠니? 너도 그랬잖아. 너도 속였잖아. 내가 앞으로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함께 해야 되는데 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속이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네가 나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니? 주님이 이렇게 말 한마디 하신다면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맞게 그릇을 다시 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는 과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바뀌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모습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행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터뜨리시고 새롭게 그에 맞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꿔가며 하나님의 모습에 알맞게끔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죄악을 향해 달려갔던 인생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져 가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맞춰지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빚어지게 하시고 그 모습대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 하나님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빚어져 가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